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이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압니다. 반면에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가 있는가 하면은 남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을 해서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이유에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아무튼 잘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큰 범죄입니다. 예수님께로 끌려옵니다. 때는 오전입니다. 장소는 성전 안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성전 안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신문을 받습니다. 분명 한 여인으로서 온갖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고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죠. 상황적으로 볼 적에 억울함도 한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상하죠? 간음 중에 잡혔으니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없습니다. 아마 했던 남자가 엄청나게 힘이 센 삼손 같은 힘이 있어서 잡는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남자는 없이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농간이 엿보이고 어떤 셋업 해가지고 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최고의 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온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 마저 돌로 쳐 죽여 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 올린 주님의 모든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글이에요.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1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그때 쓰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무도 무슨 글인지 모르니까. 채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절대 권세를 품은 주님의 권세로, 권위로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보통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던져진 순간에 한거 불가의 권위로운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면 네가 뭔데 하면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으나 이 순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경건하면 그 당시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역시도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모골이 송연합니다. 뒷골이 땡깁니다. 심장에 놀래 날뜁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 어른으로부터 해가지고 아이에 이르기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노인네들, 젊은이들 할 거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는 빈터가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오늘 이 파격적인 내용을 잠시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짤막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럴 적에는 겨 묻은 개가 더 더러워요. 똥 묻은 개보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혹시 좀 아리까리 하시면은 구글 마스터한테 가셔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공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비난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사자성어가 의효지라고. 남의 비행은 나무라면서 자기도 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심히 꾸짖었어요. 아니, 정죄하다시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사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꾸짖으신 것은 그 내용이 이 사자성어보다 더 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루살이를 삼킨다. 이것은 편히 말하면 같은 레벨인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남들 안 보는 곳에서는 낙타도 삼켜버리는 더 나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 내지는 정죄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죠. 오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속을 본다 해도 별로 깊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을 주로 봅니다. 하는 행동을 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치장을 잘하고 심지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정화시켰다 손치더라도 생각 더 깊숙이에 있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 심중에 마음 가운데 중앙에 또다리 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똥이라고 생각합니다. 똥과 결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깨끗합니까? 사실 똥이나 겨나 다 지저분한 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교한다면 당연히 겨가 더 깨끗하죠. 그런데 똥이 겨에게 너 더럽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비난하며 정죄의식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환기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러므로 너의 꼬락서니를 알라. 이렇게 가늠하다가 나에게 끌려온 이 여인은 그래봐야 겨다. 너희는 똥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많이 어지럽죠. 특히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벌어든 것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분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조금만 눈을 뜨고 정치판, 사회판, 문화판, 교육판 등등을 보게 되면 참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혼란한데 정치판은 개판 1분 전이라고 얼마 전에 들었지만 지금은 개판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수전노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만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무엇이 겨고 무엇이 똥일까요? 어쩐 여기에서 이게 겨고 이게 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는 똥이다 라는 자세로 사회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눈 감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 사견이지만은 오늘날 교계는 눈을 감아버리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 눈을 감는지 아세요? 아마 뒤가 구린 모양이죠, 어디가. 사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사회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나쁘다. 언젠 좋았어요? 과거에는 잘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은 잘 밝혀진다는 것뿐이에요. 교계는 그래도 하는데 오늘날 교계는 어떤가? 마치 교계를 저게 삼자로 보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내 눈 안에는 그 들보를 빼내어야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이고 그 티를 빼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 사태,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또 저 남미나 어디나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똥이 겨한테 너 더럽다 말할 수 없어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가와 도의 차이입니다. 가와 도. 이것은 정죄와 정죄하는 것과 탕감하는 것의 차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죄와 탕감의 차이는 천지 차이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럴 수가의 가와 그럴 수도의 도의 생각의 차이이고, 가를 도로 바꾼다면,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법이에요. 법은 원래 냉철한 겁니다. 법에 사적인 감정이 이입된다면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법 중에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지구상에 존재하는 법 중에 최고한 법이 율법이에요. 이 법을 능가할 법은 없습니다. 왜? 이 율법은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을 지키면 사는데, 이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이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법대로 냉철하게 된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 건너 갔습니다. 절단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었다. 곧 율법이다. 그 법을 어겼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건데 그걸 어겼니? 죽을래?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절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주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면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지키면 살 수 있지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곧 은혜의 법입니다. 가에서 도로 옮겨주는 법입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의 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 라고 한다면 은혜의 법은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위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킨다, 유지한다, 이거는 행위잖아요. 신뢰한다, 믿음이에요. 행위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가와 도의 차이예요. 행위로 따진다면 그럴 수가 없지이지만 믿음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겁니다. 편한 말로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교회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 자체로서는 완벽해요. 그런데 완성품은 아닙니다. 은혜의 법으로 인도되어야 율법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로서는 완벽하지만 그런데 완성품이 되려면 은혜의 법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사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만 따진다면 이 여인은,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돌이다? 짱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접하게 되니까 살아나요. 다시 말해 예수의 도를 접하게 되니까 산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돌입니다. 누구든지 산돌을 접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산돌에 맞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던진 돌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 세상 법에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의 산돌에 맞게 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에 맞으셨습니까?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이거는 생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뒤에 앉은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나
앞에 앉으신 노인네들이나 마찬가지야. 똑같이 던져지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젊어서 이해를 못하든 하든 아니면 노인네가 돼서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산도를 맞았는가? 마지막 부분은요, 조건입니다. 주님의 용서, 곧 은혜의 법 발동은 죄를 눈감아 주고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이 정말로 심중에 새겨 넣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너무 한 곳에 쏠리면은 정죄예요. 왜 죄졌어? 잘못했어? 꼬집습니다. 다른 한쪽 끝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완전히 풀어넣어진 상태로 그래도 나는 천당 갈 거야, 나는 잘못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거야 하면서 한쪽 끝으로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항상 밸런스, 균형을 잡아줍니다. 죄 짓지 마. 죄 짓니? 용서함 받아야지. 근데 죄 짓지 마. 또 죄 짓니? 용서함 받아야지. 받을 수 있지.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식의 반복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말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보세요.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과 허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반항과 반역의 역사예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라고 다를 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왜?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애씀이 요구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오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대학 졸업장을 다음 달 달래는 거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야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어플라이 해야 직장도 구하고 열심히 또 살아야 성공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날로 성인 되어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죄를 거부하는 열심하는 삶을,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NO 할 수 있는 훈련이 매일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일반인들과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잖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왜?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잠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지 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 서로 죄 짓고 살다가 저 갈 곳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저지르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진리인 성경이 절대 기준을 두고서 이것이 죄야 라고 말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께 속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짓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또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서 또한 결정을 하고 죄를 멀리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성도 역시
성도라고 하지만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죄와 관계없이 거룩한 성도이지만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요한 사도의 말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었다. 나 죄 없어 라고 하는 자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 거래. 왜요? 너는 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혹 범죄하였다면, 그리고 범죄한 성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일변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한 따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자신 그 죄 가운데 빠져들가는 우를 범치는 말아야 됩니다.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30년간 울어먹는 아내가 있더라고. 친구 간에도 그래요. 숨겨뒀다가 나중에 히든 카드로 쓰는 거야. 이머전시 카드로.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황당하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회개하는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 스스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면 안 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몇 번까지? 기마이다 3-4번. 성경은 3-4번이라니까 3-4번이야. 근데 7번까지 베드로는 물어봤죠. 예수님 답변이 뭐죠?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해야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다 답을 아십니다. 근데 한번 오늘을 보십시다. 오늘날 너무 살벌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걸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돌들 알죠? 아이돌. 걔네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대. 어떤 꼬마는 16. 그래봐야 20대. 벌써 30만 넘어가도 벌써 무슨 원조 아이돌 이런 말 하더라고. 굉장히 젊은 어린.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냥 10살, 뭐 9살, 10살 이때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 물정에 정말 전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뭐 그래도 재밌다고 SNS라든가 뭐 이런 또 뭐 하고 또 어떤 공식 석상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빗발치듯 그냥 악플을 달아대고 그냥 욕합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이죠? 저는 제 아들보다 아직도 애로 보는데 보니까 아저씨더라고. 근데도 애로 보이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설령 잘못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잡아싸대는 거 보니까 정말 살벌한 사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공인인데, 공인이라도 사람은 실수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어떻게 한다? 갚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진다가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날 교계는 어떠합니까? 교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뭐 하나 잘못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있는 대로 까발리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관용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관용. 그러기 위해서, 이 관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악을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하되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며 용서의 마음으로 회복을 꾀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닫아버리고 멀리 가버린 사람들,
측은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이 잘못을 했는데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정한 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숙의 기간을 주면서 끌어안고, 뭐 자숙이 뭡니까? 회복을 위한 자숙이죠. 끌어안되 또 잘못을 저지르면은 두 번이나 해서 끊어버리면 다시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 그랬으면 세 번, 네 번이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교회가 아닌가 믿습니다. 그럴 적에 사회는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부흥돼서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못돼. 이거로 말 또 안 하더라고. 교회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면은 반대급부로 안 되는 것은 또한 교회 잘못도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정화되며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똥이다 하는 자세로 회개하는, 그래야 사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간략하게 정말 수박 겉핥는 식으로 한 부분을 잠깐 터치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여인, 정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정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사람만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용서함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서 원죄를, 자범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매일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합시다. 삶 속에서 언제든지 가는 없고 도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가 아니라 그럴 수도 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독해져가는, 점점 더 살벌해져가는 사회에서 청량 음료저가 되어가지고 사회 정화의 한 몫을 담당하며 우리의 영원하신 주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